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전화가 흔치 않던 시절에는 편지로 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가 그랬고 서울에 사는 자식과 시골에 있는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시절 우편 배달부 아저씨는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져다 줄 편지에 다들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제법 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요즘은 어떨까요?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곧장 없으면은 금세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확인 없이 본인 마음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단정하곤 하는 게 그 예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빨라졌고 빠른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회여서 그럴 겁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설가 카프카는 악은 인간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격언집 애포리즘을 남겼습니다. 의미 있는 말들을 묶어 놓은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그의 그 격언집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게으름이다. 조급했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게을렀기 때문에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뭔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조급함에 대한 카프카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급해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그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조급해해서 일을 그르친 일은 없었던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급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다루기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은 지루하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합니다. 내 쪽에서는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도 못하고 대신 그저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기에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헬니 나우에는 기다림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다림이란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사이에 메마른 사막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메마른 사막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길을 배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생동감 있게 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대강절과 같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도 더 깊은 성숙을 가져올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린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모든 일에는 기다림 그 자체가 갖는 고유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기다림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독일의 교육학자 볼프강 펠처라는 사람이 그의 책 내 아이를 위한 부모의 작은 철학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을 위해 무작정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에 대해 수동적입니다. 또 그 기다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 즉 기다림 그 자체에도 고유한 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 생각에 자녀가 이것저것을 이때까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근데 어디 그게 부모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바로 그때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하기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시간이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히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부모가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앞당기지도 뒤로 밀쳐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더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아기를 기다리고 배우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들이 있지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생각 있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기다림이라는 마른 사막을 잘 가로질러 가려면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일을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도와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 이야기입니다. 한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공산 정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죠. 어느 날 지식인이었던 남편은 반공분자로 몰려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 10년을 복역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기다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수용소에서 도망쳐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돌아온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아내는 심한 마음고생으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몹쓸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남편은 직접 쓴 메모 하나를 아내에게 남깁니다. 그건 숫자 5일에 돌아갈게 라고 적은 짧은 글이었죠. 그 메모를 본 아내는 남편이 오겠다고 한 5일에 기차역으로 갑니다. 물론 남편도 그날 그 역에 나갔죠. 하지만 남편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아내는 정작 남편이 앞에 와 서 있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는 그렇게 매달 5일이면 똑같은 남편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그 역에 가 남편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취한 행동에 있었죠. 그 남편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매달 5일 그 기차역에 가 아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임을 알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루는 주요한 일들과 관련이 있죠. 말하자면 기다림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그 남편처럼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 주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다린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아까 그 아내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힘써서 단번에 확 꺾으려고도 하지 않으시죠. 계속 우리 옆에 서셔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다림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마른 사막 같은 기다림을 우리가 잘 다스리려면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오히려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일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자신을 막 재촉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건 때로는 더 빨라 보이는 직선길보다는 오히려 느려 보이는 곡선길을 택해야 성공할 수 있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를 물리학에서는 우회 축적, roundabout accumu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해 한 가지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폭이 약 2m쯤 되는 개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지금 확 뛰어 건너가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힘을 다해 점프를 해서 건너려고 한다면 실제로 쉽게 훌쩍 건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똑같은 그 개울을 좀 더 쉽게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전 낫겠죠. 우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뒤로 10m쯤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뛰어 그 힘으로 개울을 넘으려 하면 훨씬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회해서 쌓아놓은 힘 때문이죠. 우회 축적의 원리란
그런 겁니다. 비록 되돌아가서 시간을 지연시켰지만,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하지만 개울은 보다 더 쉽게 넘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이 아깝고 무용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껏 나눈 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130세나 되었죠. 야곱은 그 후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지만 말이죠. 아무튼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인, 정말 믿음으로 보면 족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지요.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꼼수장이었습니다. 그런 기질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부도 축적했지만 늘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던 삶을 산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조부모와 부모에게 배운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야곱은 그의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말하자면 그의 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야곱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면은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당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모두 초근 목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가진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모두 다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에는 식량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정치를 잘 해서였죠. 그런 요셉은 곧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 모셔오게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그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그걸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먼저 드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거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은 다름 아닌 브엘세바였죠.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었어요. 그곳은 또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했던 믿음의 장소였죠. 바로 그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자신의 여정을 상당히 지체시킬 일이었지만 야곱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훗날 애굽왕 바로 앞에서 똑똑히 말한 대로 야곱은 130년이라는 그의 생을 험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기다림에 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먼저 야곱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둘째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함께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지식이 기다림의 메마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기다림은 우회 축적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지혜롭게 활용하면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결국 야곱은 그 우회 축적의 원리를 사용했죠.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다급한 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영과 육이 모두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한 조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 기다림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강절과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종류의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모두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12월이라는 특별한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더하기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기다림을 대하고 그 기다림을 누리고 기다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깨달아 남은 여생 동안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